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석 명절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셨죠? 네. 우리 성도들에게 한가위 같은 은혜의 풍성함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8장은 10가지 재앙 중 두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다섯 번째까지 재앙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바로와 애굽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재앙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하나 바르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지요. 애굽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도장 깨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첫 번째 도장 깨기는 그들의 삶의 중심이었던 나일강의 피로 변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주인 되고 왕이 되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나일강의 도장 깨기로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왕이심을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함으로 애굽을 멸망시킬 수 있었을 텐데 일주일 만에 회복시키셨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우리도 10가지 재앙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를 위하여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지, 우리의 신앙에 확실한 근거들을 세우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재앙부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재앙이 무슨 재앙입니까? 개구리 재앙입니다.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바로의 궁전에 개구리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개구리가 바로의 침실에 들어왔습니다. 그의 식탁에 개구리가 있습니다. 그릇에, 그리고 그가 거하는 모든 삶에 개구리가 충만합니다. 이뿐 아니라 왕국에서부터 시작하여 애굽 전역에 온통 개구리가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한적한 농촌 마을에 개구리의 울음소리는 고향의 정취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 새벽녘의 개구리의 떼창은 시끄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애굽을 보면 앞에도 개굴, 뒤에도 개굴, 밥 먹을 때도 개굴, 옷장에도 개굴, 발바닥에도 개굴, 사방 좌우 모든 것이 개구리입니다. 개구리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개구리 재앙을 내리셨을까요? 그 당시 애굽은 헤케트라는 신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나일강의 신인 크놈의 아내였고 지능으로 인간을 빚어내는 신이라고 합니다. 얼굴은 개구리 모양이고 몸은 여자의 몸을 하고 있는 우상이었습니다. 이 헤케트 우상은 출산과 다산의 신으로 숭배되었고 아이들을 낳는 산모들을 돕는 신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므로 특히 여성들에게 있어서 헤케트 신은 숭배의 대상이었고 섬김의 대상이었습니다. 헤케트 신, 그 당시에는 출산과 다산이 복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이 헤케트 신을 좋아하고 숭배했어요. 하나님께서 바로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자 바로와 애굽에 개구리가 가득하게 했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수의 개구리떼가 애굽의 모든 공간을 점령했습니다. 그들이 좋아하고 숭배하고 가장 가깝게 여기고 행복해했던 헤케트 신을 하나님께서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좋겠죠? 애굽이 지금 행복할 거 아닐까요? 그들이 그렇게 좋고 바라고 숭배했던 개구리를 쏟아부어 주신 거예요. 얼마나 많았는지 나중에는 개구리들이 자기들끼리 짓밟히고 압사당해서
죽는 개구들이 널려 있다고 말합니다. 사체가 썩는 악취가 온 땅을 진동하기 시작합니다. 가는 곳마다 개구리가 밟혀 죽습니다. 여름철 비가 올 때 도로에서 많은 개구리들이 로드킬 당합니다. 그 비린내가 얼마나 지독한지 여러분들 혹시 아십니까? 애굽 사람들은 실내에서는 신발이나 실내화를 신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 상황이 방 안에서 걸음을 걷는데 개구리가 물컹하고 짓밟히는 겁니다. 맨발로 지금 방 안을 걸어 다니는데 한 번만 그러는 게 아니라 걸을 때마다 개구리가 밟혀가지고 물컹물컹 죽어요. 그 비린내가 진동을 합니다. 애굽 사람들의 생활이 어땠을까요? 그들은 개구리 신이 자신들을 지켜주고 출산과 다산의 복을 준다고 믿었는데 이제는 너무나 많아서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많으니 도리어 자신들의 일상과 행복을 다 빼앗아갔고 숨도 쉴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지금 애굽은 그렇게 좋아했던 개구리로 그들은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좋아했던 개구리 지금은 도리어 재앙이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며 우리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없이 내 욕심이 다 채워지고 무조건 잘 되고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면 그것이 행복일 줄 알았는데 도리어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14절을 보십시오. 개구리가 쌓여 악취가 나기 시작합니다. 좋은 것으로 가득한데 그렇게 좋아하고 숭배했던 것으로 넘치고 흘러 넘치는데 썩는다는 겁니다.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원함이 있지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들이 다 채워지면 그게 복일까요? 하나님 없이 채워지는 풍요, 자기 중심이고 세상 중심이며 탐욕입니다. 욕심입니다. 인생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탐욕은, 욕심은 사망에 이른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개구리 재앙이 악취가 되어 재앙이 되었습니다. 좋을 줄 알았는데 내가 원하는 것이 가득 채워지고 넘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 없는 풍요, 하나님 없는 부요, 하나님 없는 넘침, 재앙이더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 백성들의 삶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6장 19절을 보면 그곳에는 좀이 있고 동록이 있고 도둑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좋아하는 것들을 너무 행복해서 계속 쌓습니다. 채웁니다. 그런데요, 썩는다는 겁니다. 그 좋아했던 보물이 가득가득 쌓이니까 썩는다. 이 동록이 있다는 말은요, 녹슨다는 말입니다. 녹슬어서 없어집니다. 도둑이 들어와 다 가져가 버립니다. 땅의 보물을 열심히 쌓아두었는데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헛수고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쌓고 또 쌓으라가 아니라 흩어 구제하고 나누고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전도서 6장을 보면 하나님께 재물과 부요를 받았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인생이
인생 가운데 불행한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물, 하나님이 주신 건강, 하나님이 주신 시간, 하나님이 주신 그 많은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구제하고 나누는 그러한 삶이 아니면 해 아래에서 가장 불행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욕심 때문에 누리지 못하고 쌓는 것은 어리석을 뿐만 아니라 불행한 겁니다. 쌓아두면 썩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주신 바 은혜를 따라 나누고 섬기고 흩어 구제하는 축복된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쌓아서 썩는 냄새를 맡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강,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많은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쌓는 게 아니라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그러한 참 은혜와 기쁨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애굽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숭배하고 좋아했던 개구리 떼들이 넘치고 흘러 넘쳐서 쌓으니까 재앙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이런저런 방법을 동원해도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때서야 바로 왕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겠다고 결단합니다. 바로 왕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너희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해달라. 그래서 이 개구리 떼들이 좀 떠나가게 도와달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애굽 왕 바로에게서 처음 여호와의 이름이 나오고 있어요. 그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했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이것을 다스리는가라고 고민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로 왕은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바로 왕이 한 말은 여호와 하나님 너희들이 기도해달라, 그리고 너희들을 내가 보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모세가 9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제가 왕과 이집트 백성들을 위해서 언제 기도해 주면 좋을까요? 바로 왕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10절에 내일 기도해 달라라고 말합니다. 바로 왕은 지금 당장 기도해서 개구리 떼가 떠나가기를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왕에게 무언가 꿍꿍이가 있는 것 같아요. 바로 기도해 달라 하지 않고 내일 기도해 달라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왕은 지금도 의심하는 거예요. 이 개구리 떼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 아니라 우연으로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 것 같다. 하룻밤만 더 기다려보자. 그래서 내일 기도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겠다는 것은 그의 진심이 아니라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술책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왕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15절에 보면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되자 그의 마음이 완강해졌다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기도해서 이제 개구리 떼가 떠났어요. 그래서 조금 숨 쉴만 하니까, 좀 우리말로 해볼까요? 조금 살만하니까 이제 하나님을 또 다시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보내기를 거절합니다. 조금 좋아지니까, 조금 살만해지니까, 조금 숨 쉴만 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우리의 모습과 조금 비슷하지 않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숨 쉴만 할 때 또 재앙을 만나기 전에
조금 살만하십니까? 조금 숨쉴만 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왕처럼 조금 살만하니까 마음이 하나님께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 살만하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조금 숨쉴만 하십니까? 하나님을 기뻐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숨 쉴 수 있을 때 더욱 하나님 사랑하고, 또 다시 세상의 욕심이 나를 채우지 못하도록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채우고 쌓는 복된 인생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바로왕은 숨 쉴만 하니까 다시금 세상으로 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왕에게 세 번째 재앙을 내리십니다. 세 번째 재앙이 무엇일까요? 우리 성도님들 8장 다 읽어 오셨죠? 네. 다음 주에는 몇 장? 다음 주는 9장입니다. 네. 세 번째 재앙이 뭐예요? 네. 이 재앙. 발음하기도 힘들죠? 이. 그때 그 시절을 아십니까? 이. 저녁마다 아이들을 무릎에 앉혀놓고 찬빗으로 머리를 빗기셨던 그때 그 시절을 기억하십니까? 우리 젊은 분들은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를 거예요. 요즘은 구경할 수도 없죠. 한 4, 50년 전, 아니 그 이전만 해도 우리나라의 위생이 안 좋았을 때 이와 석회는 우리의 동반자였습니다. 저녁마다 아이들의 머리를 찬빗으로 빗기시면서 손으로 뭐 하는 거 아시죠? 소리도 잘 나요. 그거 딱 그 재미도 상당히 있으셨던 것 같아요. 이를 잡는 우리의 어머니들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는 사람의 몸에 붙어 피를 빨아먹는 작은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꼭 이라고 지금 우리들이 생각하는 이라고 단정하기보다는 사람들의 몸과 또 가축들에게 붙어서 피를 빨아먹는 그러한 해충. 티끌이 이가 되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날아다니는 이 먼지, 땅의 흙먼지가 이가 되었어요. 이때가 온통 세상에 가득합니다. 사람에게 붙어 다닙니다. 가축에게 붙었습니다. 날아다니는 이들이 천지예요. 제가 필리핀에 그 빈민가에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는데, 일정상 어쩔 수 없이 그곳에서 하루를 잘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뭐 환경, 냄새 아무 문제 되지 않아요. 뭐 그런 것들은 당연히 여기고 가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뭐 시궁창 물이 있어서 뭐 거리가 시궁창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룻밤을 자는데 밤새 긁었습니다. 머리에서부터 온 몸에 그 이가 점령을 해서 밤새도록 머리부터 발끝까지 긁었던 것 같아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정말 괴로웠습니다. 지금 애굽은 온통 긁느라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서로의 인사가 긁는 거예요. 왕궁도 예외가 아닙니다. 티끌이 이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이들이 있었겠어요. 그냥 날아다니는, 그냥 보이는 게 이야. 아무리 대비를 한다고 한들 이때를 해결할 수 있었겠습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왕이 요술사들을 불러서 똑같이 한번 해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술사들이 전혀 뜻밖의 대답을 합니다.
19절을 보면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앞에 두 번째 재앙까지는 그들이 조금 피를 마술로 나일강의 물을 피로 변하게도 했어요. 개구리를 마술로 나타나게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흉내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왕은 그 어떤 말로 듣지 않고 더욱더 완악해져 갑니다. 바로 왕은 여전히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강하고 모든 것들이 나에게 굴복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술사들이 진실을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귀를 닫아버립니다. 세 번째 재앙이 앞에 두 재앙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두 재앙은 모세와 아론이 왕에게 나아가서 미리 예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재앙은 왕에게 경고나 예고 없이 곧바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까지 재앙은 나일강 개구리 물과 관련된 재앙입니다. 나일강에 피로 변했다든지 또 물에서 살아야 되는 개구리가 다 육지로 올라왔다든지 물과 관련된 재앙이었죠. 그런데 세 번째 재앙은 땅에 대한 심판입니다. 당시 애굽 사람들은 강을 섬기는 신이 있었고 땅을 섬기는 신이 있었는데 애굽 사람들은 땅을 섬기는 게부라는 신, 이것을 게부라는 신의 몸이 땅이다라고 생각해서 게부를 숭배하고 섬겼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세 번째 재앙을 이를 사용하셨을까요? 애굽 사람들이 생명으로 여기는 땅과 흙을 통해서 괴로움과 죽음의 고통을 만나게 한 것입니다. 즉 그들이 섬기는 계부, 땅과 흙은 그들에게 풍요를 주고 행복한 것을 주는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무엇으로 바뀌었죠? 이로 바뀐 겁니다. 흙, 먼지, 티끌이 이로 변한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잊어버리니까 땅이 저주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의 땅을 도장 깨게 하셨습니다. 나일강의 물, 계부의 그 땅, 애굽의 땅을 하나님이 도장 깨게 하신 거예요. 물과 땅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다고 선포하신 겁니다. 지금까지 바로왕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세상의 그 어떤 권력도 그에게 다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그의 말을 거스릴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자기 손에 있었고 모든 것이 자기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인해서 가장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그 미물이었던 이에게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바로왕은 그의 명령에 이가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일강과 같이 큰 것뿐 아니라 이와 같이 아주 작은 것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강의 모든 것, 땅의 모든 것도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가장 작은 명령에도 출동할 수 있는 만반의 자세를 갖추고 있다. 그 어떤 것도 세상의 그 미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출동하면 출발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온 세상의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바로와 세상의 다스림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림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 아래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애굽의 마술사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이다. 우리도 이 세상의 모든 다스림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권능 안에 머무는 복된 삶이 우리의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세 번째 재앙, 이의 재앙에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세 번째 재앙은 다른 재앙과 다르게 끝났다라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나일강 재앙은 8일 만에 끝났습니다. 개구리 재앙도 모세의 기도로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재앙인 이 재앙은 끝났다라는 표현이 없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까지 계속된 재앙이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이 재앙이 계속되었을까요? 이런 어려움과 고통을 당했을까요? 하나님을 떠난 자기 고집, 하나님을 떠난 자기 욕심, 하나님을 떠난 자기 우상, 그것으로 인해서 끝까지 고난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키지 않으시면 모든 것이 재앙입니다. 하나님이 돌이키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그 어떤 것도 좋은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질서대로 운행하게 하시니까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라도 회복시키지 않으시고 질서를 파괴하게 하시면 그것은 우리에게 재앙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의 모든 백성들이 이 때문에 고생당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것이 지혜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은혜이고 축복일 것입니다. 네 번째 재앙은 무엇입니까? 파리 재앙이에요. 오늘 세상에 좋은 것들은 다 이야기하고 있죠? 바로왕이 다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가 애굽에 파리 떼가 가득하게 됩니다. 파리 떼는 애굽 사람들에게 불편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땅을 파괴하는 첫 재앙이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세 번째 재앙까지는 좀 불편하고 힘들고 고생이었지만은요, 그 땅을 파괴하지는 않았어요. 이제 하나님의 재앙, 하나님의 심판의 수위가 점점 높아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파리라고 번역한 것은 기하급수적으로 번식하는 해충을 말합니다. 그 해충은 가축의 피를 빨아먹고 기생하여 짐승들에게 전염병을 펴치는, 병을 옮기는 그러한 해충이었습니다. 이 재앙과 관련된 이집트 신은 케프리 신인데요, 이 신은 풍뎅이 모습을 하고 해의 하루 일정을 관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들의 해를 관리하는 신, 또 그들의 전염병을 관리하는 신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어요? 그런 신이 그들에게 가득합니다. 밥을 먹을 때도 파리, 누워 잠잘 때도 파리, 또 어디를 걸어갈 때도 파리.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막 온통 주변에 지금 파리떼들이 여러분들 주변을 덮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 파리떼의 재앙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기억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가 되어서 이제 더 이상 바로가 참을 수 없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를 불러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제사하도록 허락해 줍니다. 참다가 못해서. 그런데 바로 왕이 전제 조건을 달아요. 너희들이 나가지 말고 이집트 안에서 제사해라. 모세는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을 제사하며 미워하고 싫어할 거기 때문에 광야로 나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바로는 하는 수 없이 모세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속히 그 재앙을 멈추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모세가 바로와 애굽을 위해서 기도하자 파리떼가 물러갔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또다시 완악해져서 바로 왕이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 재앙부터 특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파리떼의 재앙이
임하지 않는 겁니다. 애굽은 파리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심한 아픔 가운데 전염병이 퍼져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고센 땅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파리떼의 재앙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셨고 구별해 주셨습니다. 구별됨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구별해 주셨다.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백성들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과 다름이 무엇을 다른 것입니까? 무엇으로 구별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과 다른 것은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다른 것입니다. 예배를 통한 거룩함으로 구별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함으로 애굽 백성들과 구별된 겁니다. 예배는 이렇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가 예배하지 못하도록 늘 방해합니다. 네 번째 재앙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지 못하도록 늘 방해합니다. 하는 수 없이 제사를 허락하지만 바로가 계속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방해를 하고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예배하는 것을 허락해요. 구별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바로는 계속해서 방해해요. 첫 번째 방해가 무엇입니까? 바로는 광야로 가지 말고 이 땅에서, 즉 애굽에서 함께 예배드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요즘 말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유난스럽게 예배하지 말라, 그런 말입니다. 이곳 애굽 땅에 애굽의 신들도 많이 있으니까 우리와 함께 예배하자, 같이 예배하자라는 것입니다. 애굽의 신들도 좋으니까 너희들의 신도 섬기고 우리의 신도 섬기자, 함께 섬기자라는 겁니다. 양다리 신앙 갖자는 겁니다. 그것도 꽤 매력적이지 않니? 라고 우리에게 유혹하는 겁니다. 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고 하며 혼합주의에 빠지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것을 거절합니다. 첫 번째 방해가 통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28절에 보면 새로운 타협안을 내놓습니다. 너무 멀리 가지 마라. 가까운 데 가서 제사를 드려라. 이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너무 올인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배만 드리면 되었지 다른 헌신, 다른 수고, 다른 봉사 너무 광신자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목숨 걸지 말라는 겁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함으로 거룩하여지고 온전히 구별되는 것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시험하고 계속 유혹합니다. 너무 멀리 가지 말라고, 너무 멀리 가지 말라고 우리를 붙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해 두셨습니다. 왜 구별해 두셨습니까? 예배하는 친백성 되도록 우리를 구별해 주셨습니다. 그 구별된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거룩한 삶을 살라고 우리를 구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구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겁니다. 세상이 어떤 유혹을 우리에게 할지라도, 세상이 우리에게 어떠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구별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호와가 누구냐라고 말하는 바로에게 하나님은 개구리, 이 파리의 재앙을 통해서 그들의 잘못된 세계관과 신앙관을 도장 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 없는 풍요, 하나님 없는 부요함은 도리어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의 물, 땅, 공기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오주 만물의 주관자이심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예배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의심을 떨쳐버리고 방해를 떨쳐버리고 믿음으로 굳게 서서 구별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구별된 자로 바르게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 능력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보여주셨습니다. 강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 땅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구별되어 살아라. 너희를 구별된 자로 내가 불렀다.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 앞에 거룩함으로 예배하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축복입니다. 그 축복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서 날마다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축복된 인생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